사람의 이름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또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 광복은 사실 생일이 광복절이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빛광자의 다시복, 그 의미가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름마다 갖고 있는 그 뜻과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애를 쓰죠.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이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또 멸시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중요한 그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또 존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정작 제사를 집전하고 집례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제물들은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제물들, 또 눈먼, 또 저는 그런 제물들, 뭔가 결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흠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우리는 당연히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BC 515년에 이제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도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점점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제사, 예배는 형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이 됩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그들이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사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화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제사가, 너희들의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드리는 그 습관적이고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끔하게 질책하세요. 또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들은 번거롭다라고 표현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 이거 참 귀찮은 일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a burde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얼마나 귀찮은가, 탄식과 속상함의 의미이지만 괴롭다, 이렇게 드리기 참 고통스럽다, 그런 아주 절망적인 부정적인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아마 그런 사실조차도 어쩌면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예배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예배, 모든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는 그 의미들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부여하고 그렇게 열심히 드리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너희가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없고 열정은 사라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 나는 너무나 지쳤다. 너희들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혹시 그렇게 바라보시며 꾸짖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여러 모습의 또 여러 가지 특성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최바옷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어떤 싸움, 전투,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끝까지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최바옷,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려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신다면 그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승리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겠죠. 하지만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투쟁하겠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 라는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바로 그런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였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정말 함부로 여겼다. 그것은 그저 이름 석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를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깔본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존중받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계 민족 열방 각처에서 나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그런 소망을 갖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마땅히 가장 영광 돌려드려야 될 바로 그런 이름이죠. 그런 소중한 이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높여드리고 존중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니어도 좋다. 얼마든지 너희 말고도 다른 민족, 다른 열방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겸손하고 준비된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높여질 것이고 나는 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언제나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이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세계 열방 민족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